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되는 예수님 이야기 11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의 신기한 이야기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먼저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같은 구약 성경을 살펴보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형통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후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초기 통일왕국 시대에는 세 왕,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왕이 차례로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했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훨씬 일찍 망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만큼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런대로 유다족 속의 정통성을 이어갔습니다. 모두 20명의 남유다 왕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 왕입니다. 기원전 700년경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으로 즉위할 당시에는 남유다는 국내적으로는 종교적 타락, 즉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백성들의 심령이 병들어졌고요. 대외적으로는 아주 악하고 강력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군사적 위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 우상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우상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한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아주 악하고 강력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바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유다는 형통, 하나님을 멀리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을, 하나님 멀리하면 멸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년 후에 드디어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유다에도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 보내 화친을 도모합니다. 제 계산법으로 하면은 모두 약 4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아수르 왕은 은과 금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욕 비방하며 남유다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신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아수르 왕은 쉽게 물러가지 않고 사신을 통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모욕 비방하는 글을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소리내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 비방하는 이 글 한번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기도를 현대 우리말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아수르 공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능력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계속되는 성경 기록은 아수르 왕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되다가 아수르 왕에게 내가 내게 행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이 아수르 왕 군대를 다시 본국으로 억지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준 그 말씀 그대로 그날 밤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예루살렘 포에 있던 아수르 대군이 일시에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간밤에 일어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은 한우 수 없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기 나라에서 부하들의 반역으로 살해당해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스기야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후반부에서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죽어야 되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뜻을 바꾸십니다. 한편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왕이 곧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아직 왕궁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즉 히스기야가 3일 만에 병상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뒤돌아가서 왕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 상처에 발라줍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다는 약속의 징표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해시계를 10도만큼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시계의 10도는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40분 정도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때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그림자만 잠깐 10도 뒤로 물러간 기적인지 아니면 실제로 40분의 시간이 다시 뒤로 돌아간 기적인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나사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시간 흐름을 계산하다가
추가된 시간 40분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는 좀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저도 그 설교자의 주장이 사실이기를 바라지만 과학계가 아직도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과학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판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추가된 40분을 찾았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기록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아직 과학이 성경을 증명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무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병상에서 일어나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 듣고 신흥 제국 바벨론에서 병문안 사절을 보냈습니다. 지도에서 노란색 지역이 모두 기존의 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영향권이고요.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이 정도에서 등장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신흥 제국 바벨론은 남유다와 연합해서 악하고 강력한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남유다의 국력을 아마 살필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히스기야가 병상에서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했을 때고요. 히스기야는 신흥제국 바벨론 사절단을 극진히 환대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이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국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왕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만 보면은 왜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역대상으로 가서 같은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열왕기와 역대기는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두드러진 점은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모두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열왕기의 조금 전 기록이 역대기에서는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당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의 사신들은 히스기야를 찾아온 것이 그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사신들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을 때 히스기야 왕은 보물이나 군 장비 같은 것을 보여줄 게 아니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던 기적,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기적, 살아났다는 증거로 태양이 뒤로 10도나 물러갔다는 것을 자랑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는 다른 여러 이방나라 왕들처럼 자기가 가진 군기고 또 보물창고를 열어 보이고 자신의 치세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사후 얼마 지나지 않은 기원전 586년 이 사신들의 나라 바벨론 제국에 유다는 멸망하고 지금 자랑했던 모든 무기와 은금과 기물들을 그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이후에 히스기야의 아들로 왕이 된 아주 나쁜 왕 므낫세가 있는데요. 그리고 히스기야 증손자로 아주 착한 왕 요시야를 포함해서 몇 명의 왕이 더 있었지만 오래지 않아 바벨론 침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남유다의 멸망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남유다 모든 왕들 중에서 최고의 악질 왕이 므낫세였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우상 숭배했던 순악질 왕이었던 거고요. 결국은 이 악질 므낫세 왕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너무 슬픈 장면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내용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의 신기한 이야기들이었고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잘 섬기면 형통,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멀리하면 망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적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거라고 예언되었던 히스기야가 울며 기도하자 15년이 더 살 수 있도록 생명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혹시 의사로부터 고칠 수 없다는 검진 결과 받으신 분 있으면 히스기야처럼 울면서 기도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런 응답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꿈이나 환상으로 또 성경 말씀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약속의 징표를 받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자기 살려준다는 약속의 징표를 요구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해시계를 10도만큼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기원전 1200년,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당하던 시기였는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도자로 삼아서 전쟁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적군을 무척이나 두려워했던 기드온이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합니다. 사사기 6장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져가더라. 자, 기드온은 그래도 자신이 없어서 한 번 더 징표를 요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담대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게 되는데요. 제가 과거에 한 번은 거액 투자를 권유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저도 성경대로 하나님께 어떤 징표를 구했었습니다. 근데 투자에 긍정적인 징표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기당하고 거액을 날렸습니다. 저도 기도원과 같이 한 번 더 징표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만 받았거든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 2번의 징표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거액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일이거나 결혼이나 이혼 또 인생 운명의 기로를 정해야 하는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는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 꼭 징표를 요청해야 합니다. 징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정말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호시탐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비결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근면, 또 우리의 착함,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단에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던 거, 또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살아난 거, 또 살아났다는 증거로 태양이 10도나 뒤로 물러갔다는 것을 자랑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부강함을 자랑했으므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취임 초반부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잘 섬겨서 형통의 복을 누립시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때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모두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하나님의 크신 기적들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르려고 애쓰고 있음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대로 형통의 복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형통한가 질문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